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미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돌아보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외에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잡고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 말씀이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진정으로 구현될 수 있는, 실제로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통독할 말씀은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은 그 형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탄원시, 감사시, 찬양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편은 그 중에서도 개인 탄원시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다윗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을 때 기록했던 시편으로 보입니다. 그때 다윗이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요, 다윗의 처절하고 간절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된 기도자의 마음과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에 기도자의 첫 번째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간청합니다. 사람의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말로 다 드러낼 수 없고 그 미묘하고 복잡한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헤아려 주소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통촉하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촉은 등불로 밝히듯이 환하게 헤아려 살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까지 헤아리시고 밝히 살펴주십니다. 그렇기에 그 깊은 심중을 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 기도자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숨길 것 없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겁니다. 숨길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할 때는요, 그 어떤 시선이나 상황을 의식할 필요가 없고 위선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진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기도자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3절 마지막에 보면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이 기도하다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이 기도하다에는 정렬하다, 줄지어 놓다, 정리하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주로 제사 때 쓰였는데요. 성소 안에 진설병상을 정렬하거나 제단 위에 나무를 잘 배열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대충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정리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사 드릴 때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성물을 정리하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마음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정돈한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주변을 정돈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정돈되고 정리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자세는 3절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바로 아침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아침이란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보통 아침은 동틀 무렵을 말하지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 아침이란 단어가 시간의 표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이 아침이란 단어가 시간 표현을 넘어서 조금 다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기도한다 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자의 확신과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아침에는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바라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마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확실히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반드시 뜨고 그것을 눈으로 바라보듯이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확신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태양은 반드시 떠오르고 그 떠오르는 태양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듯이 기도 응답의 빛도 반드시 우리에게 비춰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확신이 아닙니다.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분명 참된 기도자로 나아가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5편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큼직한 방패처럼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도 마음을 내어놓고 마음을 정리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호위해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깊은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시를 통해서 고통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고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내어놓고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도자의 모습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